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너무 잘하네요.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의 이야기가 그냥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 어린이들 진짜 싸움의 시간입니다. 굵고 짧게 할 테니까.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 찬란한 제국,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정복 전쟁을 마치기 위해서 끝날 때까지 다리오라는 사람에게 바벨론을 맡겨놓고 전쟁에 계속 나갔는데요. 이 다리오는 다름 아니라 고레스의 외삼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빨리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고위 관료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협력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정치 시스템을 잘 알고 민심을 다독일 수 있도록 이 총리 3명 중에 1명은 바벨론 사람으로, 그리고 고관 120명 중에 일부는 바벨론 사람으로 그대로 기용했던 것이에요. 이때 총리 중에 하나로 발탁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2세였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82세.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인데요. 사람들마다 다니엘을 추천하는 것이요. 바벨론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등용해 놓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마음이 민첩할 나이가 아니에요. 80대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민첩했고 누구보다 뛰어났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일생을 가만 보면 19살 때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뛰어났다 그랬는데 82세는요. 총리와 고관들보다 뛰어났다. 평생 탁월한 인생, 뛰어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왕이 보니까요. 3총리 체제가 필요 없겠어요. 다니엘 한 사람이면 충분하겠어요. 1인 총리 체제로 가자 그랬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누가 반발했을까요? 다른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반발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사람이 이 페르시아 본래 그 본토의 이 귀족들 이들을 뛰어넘어서 1인 총리로 세워지게 생긴 것이죠.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살에 입문해서 82세까지 60년 이상 공직에 있었으니 어딘가에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아무리 털어봐도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충성됨만 더 부각되게 되었어요. 고관들이 모여서 황급히 회의했습니다.
그를 올가맬 것은 하나님의 율법밖에는 없다. 그가 목숨같이 지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 어린 시절에도 율법에 어긋난다고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던 사람이다. 그 율법과 총리 직책과 상충되는 부분을 찾아보자. 거기에만 이 사람을 올가맬 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계책을 논의했습니다.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만세 수술을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민심을 빨리 수습하고 왕의 통치 기반을 튼튼히 할 방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충성 맹세하는 기간을 삼고, 만약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충성, 어떤 헌신, 어떤 기도를 바친다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하소서. 당시의 사형법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이에요.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집어삼켰지만은 아직 민심까지 잡은 것은 아닙니다. 한 달 동안 페르시아 왕에게만 충성 맹세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바벨론 백성들이 페르시아 백성이 되고 페르시아에 충성하는 백성이 되리라 했던 것이죠. 다리오가 홀딱 넘어갑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라. 당장 시행하라. 이 법의 위험을 더하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의 절대법으로 공포해 주십시오.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메대와 바사에는요, 고칠 수 없는 규례, 절대법이 있었는데 왕이 절대법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 법은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무엇도 고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왕 자신이라도 고칠 수 없는 법이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명령을 내리면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심지어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절대법, 그것으로 삼으소서.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누굴 잡기 위한 법이에요? 다니엘을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죠.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뻔히 알죠. 다니엘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궁에서 왕궁 전치의 산전수전 다 겪은 60년 이상 노련한 최고의 정치가였잖아요. 뻔히 아는 것이죠. 다니엘 어떻게 했을까요? 3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지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중지하는, 그 기간 동안만 기도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정이 이러니 내가 30일만 중지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향한 내 충성 변함없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30일만 내가 중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경하는 것이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마음속으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몰래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사람 아니죠. 우리 앞에서부터 봤지만 왕의 진미 안 먹겠다 할 때 바다만 놓고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질 않죠.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나는 못 먹는다. 그렇게 말하고 안 먹었지 않나요? 기도는 하되 몰래 안 들키게, 안 보는 데서 그저 속으로만. 내 마음만 진실하면 됐지.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래하는 것이에요. 총리와 고관들과 타협하는 것이죠. 1인 총리제 내가 포기할 테니까 내 신앙 묵인해달라. 아주 거래. 사실 정치가 그런 것이잖아요. 거래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정적들도 이 정도 궁지에 몰리면 다니엘이 숙이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타협하리라. 셋 중에 하나이겠지 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그랬잖아요. 이 백성이 어디든 쫓겨나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전과 동일하게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요. 기도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 섬긴 것 아시면서 왜 이런 시련 주십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적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저 할아버지 도대체 뭐야? 저 인간 도대체 뭐야 저거? 그 초연함에 놀라고 그 당당함에 기가 찔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달려갑니다. 왕이시여, 우리 절대법의 효력 어디까지입니까? 이 법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고 심지어 왕에게까지 미친다.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무엇도 바꿀 수 없고 만대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그 법을 어긴 자가 있나이다. 다니엘입니다. 왕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은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의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나와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구원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다는 거. 언제까지요? 해가 다 질 때까지. 그러나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좀 물러서지. 사람이 숙일 줄도 알아야지. 지금 이 법은 절대법이에요. 이건 누구도 못 바꿔요. 그 뻔히 알면서 다니엘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절대법입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왕이라도 천사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법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모든 백성에게 미치며 왕에게까지 미치며 만대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절대 금령이며 절대 법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절대법은 뭡니까? 누구도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절대 불변의 변개할 수 없는 절대법. 어떤 분은요, 자존심이 절대법이에요. 자존심 꺾이는 것은 죽어도 못 참는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만큼은 내가 양보 못한다. 어떤 분은 가족이 절대법입니다. 가족을 건드는 것은 내가 죽어도 못 참는다. 다 좋은 이야기이죠.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거기에 더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나의 절대법으로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절대 금령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법으로 받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효력이 만대까지 미치는 나의 절대법, 하나님 말씀.
자, 그날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마지막까지 해봤지만 안 되는 것이죠. 해질 무렵 사형 집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왕이 어떤 심정으로 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제는 너의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신밖에는 없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리고 다니엘을 넘겨준 것이에요.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인봉을 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와서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앞에서 풍악을 그치게 하고 밤을 지새웠다는 것이에요. 고민과 고통으로 그 밤을 지새웠다. 그만큼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왕과 신하가 어떤 관계입니까? 다니엘이 신하잖아요. 왕에게 신하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존재입니다. 적당히 다루고 써먹다가 버리면 그만인 게 절대 왕권 아래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아까워하는 것이에요. 아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까 다리오 왕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5장 끝에 보니까 62세였더라. 다리오가 62세야. 다니엘은 몇 살이었습니까? 82세. 기억력도 그냥. 몇 살 차이예요? 이 고등수학을 그냥 단번에 풀어내는 우리 20년. 이게 20살 형님이에요. 20살 형님. 근데 이 형님이요, 아버지 같고 진짜 큰 형님 같은 것이에요. 이 살얼음판 정치판에서 부자 간에도 권력을 나눌 수 없다는 그 정치판에서 이 다니엘이요, 진짜 아버지 같은 것이에요. 진짜 좋은 큰 형님 같은 것이에요. 다리오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가 아버지같이, 큰형님같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날 새벽같이 왕이 사자굴로 달려가죠. 굴 앞에서 울면서 소리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게 넋두리에 가까운 것이에요. 한 맺힌 울부짖음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너를 죽였구나. 내가 바보 같아서 속아 넘어갔구나.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 앞에서 목 놓아 울부짖는 것이죠. 이것이 탄식이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향한 질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굴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너무나도 그리운 반가운 다니엘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죄를 이렇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왕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보니까 조금도 상하지 않았더라. 제가 구글에 보니까요, 그림이 많아요. 그 중에 어떤 거 그래도 제일 잘 된 것 같아서 제가 뽑아봤어요. 와, 반응도 이렇게 좋아요. 다리오가 이 굴 위에서 간절히 부르고, 어떤 그림 보면 이게 다니엘이 결박돼 있고, 또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다니엘이 결박돼 있기도 하고 풀려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자가 그 주위로 빙글빙글 돌고 이런 그림이에요. 다리오가 간절히. 다음 그림 이제 보여주세요. 제가 세대 통합 예배라 어린이용 그림도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마치 이 사자들을 사랑해 주는 것 같은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것이죠. 왕이 다시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공모자들 모두 잡아오라.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자들이 지켜만 봤을까요? 그들의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 그들의 몸을 움키고 뼈까지 부스러뜨렸더라. 다리오가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그 감독관, 환관장,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이제 고레스까지. 다니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90세 이상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그들로 하나님을 찬송케 했다는 것이요. 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다리오가 2년간 대리 통치를 하고 이제 고레스가 8년 통치하거든요. 다니엘이 그 시대에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그런데 형통이 어떤 것일까요? 물론 잘됐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시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형통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기는 것이고 그 안에 번성하는 것인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바위 되심이 드러나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형통함이라. 다니엘은 일평생 형통하였다. 자, 우리 모두 이 땅의 일생을 살아가는데요. 다니엘 92세까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 사람인데요. 어떻게 사람이 평생 한결같을 수가 있었을까?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습관입니다. 하루 3번씩 매일 기도하는 그 규칙적인 기도가 그에게 끊임없이 영감과 지혜와 힘과 용기와 견고함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날에 호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날마다의 규칙적인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힘과 용기와 생명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속적인 신앙 행동은 무엇입니까? 규칙적인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규칙적인 성경 읽기, 암송, 묵상 있습니까? 규칙적인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상황이 되어도 멈추지 않는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결코 끊이지 않는
규칙적인 신앙행동, 끊임없는 신앙행동, 그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비결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지속적인 산소 공급과 음식 공급, 수분 공급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하루 잘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 어떻게 유지합니까?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유지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사람도요, 병원에 한 달만 누워있으면 다리 근육 다 빠집니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것. 제가 권투 배우잖아요. 권투에 강타보다 연타가 파괴력이 더 크다는 말이 있어요. 연타가 중요한 것이에요. 강도보다 빈도가 어떤 일을 이루는데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방에 터뜨리려고 하지 말고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 절대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누구도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절대법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절대법, 이것은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절대법, 절대금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인 신앙행동입니다. 나의 지속적인 신앙행동 무엇인가? 나는 그런 것이 있는가? 끊임없이 내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힘을 공급하고 용기를 공급하고 안정감을 공급해주는 지속적인 신앙행동, 무엇도 막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막 멈추게 할 수 없는 지속적인 신앙행동 있는가?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게 일평생에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의 비결이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같이 멋진 노년으로, 우리 어린이들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니엘같이 멋쟁이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